보면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첫 번째 표적이고, 오늘 본문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장소가 같습니다. 어디죠? 가나라는 그러한 지역,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이 가나라는 지역에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될 상황에 있는데 우리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만지지도 않고 아들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신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의 바늘에 섰다라는 겁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서 우리도 역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왕의 신하, 신분이 왕의 신하였어요.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죠? 권력도 있지, 돈도 있는 신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아들이 곧 죽어가는 판인데 권력과 재물이 있었으니까 아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여러 의사를 찾아가서 의술로 그 아들을 고쳤을 것이고, 또한 민간요법으로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주술로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의사 찾아가 보고 민간요법 해보고 주술을 잘하는 사람 찾아갔지만 이 아들의 병은 차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 가나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가나라는 지역에 예수님께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왕의 신하도 역시 그 표적을 들었던 모양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나라는 지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뵙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니까 말씀드렸듯이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찾아와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땅에서부터 아래로 한 200m 내려가는 지역이었고, 이 가나안 땅에서 300m 올라가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라는 지역은 키로수로 설명해 보니까 3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무슨 수단이 있었겠죠? 없었겠죠? 올라는 34km면 빨리 가면 한 20분 그 정도 걸리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자가용이 있겠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파른 지역을 올라가기에는 하루 정도 걸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존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존심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 당시 예수님은 청년이었고 저 시골뜨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는 권력과 재산이 있고 어느 정도 지위와 이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근본적인 것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좀 부드럽게 좋은 말로 위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상하지 않을 판인데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쪽으로 그 사람을 이야기해요. 4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무시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대꾸하지 아니했습니다.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기분 상해서 다시 내려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장벽이 있을 거예요.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러한 장벽과 장애를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해 주시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만나니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응답은 뭡니까?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응답이에요. 왜 주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의사, 민간요법, 주술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뭡니까?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대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간절히 나를 찾았고 내가 그의 말에 무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 그 사람을 보고 그의 소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라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보나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지금 질병의 상태도 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 아들을 만져보지도 아니했습니다. 어떤 처방전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몇 킬로 한다고 그랬죠? 34kg. 가나에서 가보나움까지 34kg. 근데 여기에서 죽어가는 아들 보지도 만져보지도 않고 처방전 내리지도 않고 뭐라 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보지도 않고 살려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왕의 신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같이 가십시다. 빨리 가셔서 죽어가는 아들을 좀 만져주시고 살펴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온 집안이 다 믿었느니라. 온 집안이 53절에 보니까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아들만 산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의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기대했던 이상의 것들에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기대한 이상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 작사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 존 뉴턴이 처음부터 정말로 신앙이 뜨겁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악명 높은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적선의 선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했어.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 뉴턴 너는 무역선 말이 무역선이지 해적선이야. 지나가는 배들을 그냥 딱 포위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고가의 물건을 다 훔쳐서 자기 배에다가 실는 선장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이 선장이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그 존 뉴턴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해적선으로서 남의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빼앗고 죽이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존 뉴턴이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침몰해서 그냥 다 죽었겠습니까? 이 악한 선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람 죽이고 물건 빼놨던 이 선장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가 끝나자 바다가 잠잠.
무사히 항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깨닫게 됩니다. 악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직도 회적선의 선장이겠습니까? 아니요. 다 없애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가 변화받고 예수를 믿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305장의 찬송가를 작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대 이상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그 분이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았던 왕의 신하였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누가요? 왕의 신하. 믿음으로 순종하니 그 아들이 소생할 수가 있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누구요?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왔다고 그래서 가나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가버나움 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죽어가는 아들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50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그 사람은 말씀을 믿고 갔다. 예수님 가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안수해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믿음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니 소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갔다. 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잘 심겨져야 됩니다. 말씀을 잘 심으려면 어떻습니까? 내 심령의 밭을 옥토로 잘 갈아엎어야 돼요. 그죠? 땅도 그냥 한 번 갈아엎어 가지고 고운 땅이 됩니까? 여러 번 갈아엎어야 고운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고운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한 번 말씀 들어가지고 내 심령이 고운 밭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많은 말씀을 여러 차례 들어야 내 심령의 밭이 고운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땅에 말씀이 심겨지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동차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새 차를 샀든지 중고차를 샀든지 이 차가 이제 내 보물이야. 보물. 그래서 차고에 가만 놔두면
그 차가 어떻게 됐나? 얼마나 멍청해요. 차를 사가지고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그냥 날마다 닦기만 하고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차를 샀으면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차의 기능을 알 수가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아는 것에 그쳐버리면 자동차를 창고에 보관했고 그냥 닦는 것에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심령에 밭에 심겨지면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방을 알지 못했지만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요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이 소생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 그러니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 그렇게 되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 많은 권력과 재산과 힘을 지녔던 신하. 그렇지만 시간도 허비하고 재물도 허비하고 또 육체적인 여러 가지도 허비했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찾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니 소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을 간절히 찾길 바랍니다. 기대 이상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기대 이상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